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을 지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주간 성도님들과 함께 올해는 이제 터키 그리스 지역을 돌다가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 지역만 이렇게 보다가 돌아왔는데 여러 곳 가본 중에 그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메테오라라는 말은 하늘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14세기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슬람 나라죠. 이슬람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가 지배적이었던 나라인데 이제 이슬람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길도 없는 곳을 향해 숨어들다가 이제 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이제 기도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기도처가 그 지역에 24개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다 폭격맞고 없어지고 6개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저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갔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14세기 오스만 침략을 당했던 그리스와 또 훨씬 그 전에 버가모 교회와 시대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 속에서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여전히 실행 중이라는 것이 겹쳐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시절 14세기 마테오라를 향해 갔던 기독교인들과 그보다 먼저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사단의 계획이 실행 중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 이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버가모는 어떤 도시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냐 하면 정치와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도시로 이 버가모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소아시아의 수도로 버가모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유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엄청난 원형 극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는 정치적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지성이라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기는 신전과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인 아스클레피움이라는 병원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도 바로 이 병원에서 일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리던 도시였어요. 그만큼 수많은 신전들이 그 땅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버가모는 지성과 영성이 조화와 균형을 갖춘 아주 활기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인 버가모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가 늘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과연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그 버가모에는 사단의 권좌, 본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곳에 세워져야 하지만 이런 곳에 더욱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버가모는 사단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넘어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버틸수록 사단의 공격은 날마다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에 의해 충성된 믿음의 사람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안디바를 순교의 자리로 끌고 나간 것은 그가 대충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안디바를 순교의 장소로 끌고 나간 것은 안디바만 잡아 죽이면 버가모 교회는 끝장날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바를 순교의 자리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사단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 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와 또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았다는 것, 그것은 굳게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안디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되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디바가 이 순교의 장소로 끌려가며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구를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을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지막 형장에 끌려가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간구하오니 지금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안디바가 기도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이 예수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였던 믿음입니다. 내가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3일 만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르고 다니며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안디바를 순교의 자리로 내몬 사단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학업을 통해 취업을, 승진을, 사업을 억울한 일로 고소당하게 함을 통해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충성된 안디바가 그 순교의 자리로 끌려나갔던 것처럼 당당하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충성된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충성된 안디바의 순교를 보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시련과 환난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들으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9절 말씀까지를 읽어보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출애굽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수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발락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해라, 흩어지게 해라, 죄짓게 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청년들과 동침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십시오. 그럼 저들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이냐? 발람이 발락의 재물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발람의 교훈은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다, 영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영이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를 죽여도 흔들림 없었던, 순교시켜도 흔들림 없었던 버가모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앞에, 쾌락주의 앞에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마귀가 안디바를 죽였는데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는데 바뀐 전략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버가모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를 가져 들어오고 쾌락주의를 가지고 들어올 때, 자, 이거 물질 만능주의야 하고 갖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거 쾌락주의야 라고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스며들게 만든 것입니다. 스며들게 만든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돈이 우선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봅시다. 돈이면 금방 해결되는데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돈 꺼줄 테니까 이걸로 해결해. 믿음의 자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어느새부터인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밥은 맨날 먹어도 밥이에요. 어떤 날은 진밥이 나온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설익은 밥이 나올 날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밥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서 못 먹겠고 저래서 못 먹겠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교회와 앉아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듣고 있냐? 재미없어 못 듣겠다. 차라리 저기 TV에 가서 보면은 요즘에 얼마나 재밌고 유익한 강의들이 많냐? 웃으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우리가 그런 거 들으면서 우리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우리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감동과 감격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감동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울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기분이 나쁘셔요? 그래도 여러분, 이 책망하는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균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적당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 좀 적당히 합시다. 여러분, 사단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옛날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사단이. 근데 요즘에는요, 사단이 교회 가라, 교회 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 하는 거야, 주일날 앉아가지고. 집구석에 앉아 교회 가. 그런데 너무 열심히 말씀 듣지 마라. 너무 열심히 막 박수 치면 찬송하는 거 아니야. 그냥 불러. 노래 부르듯이 잘 부르면 돼. 그럼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막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 이거 내 기도입니다 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가수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조금만 모르는 찬양을 하면은 은혜스럽지 않다고. 은혜는 듣는 귀가 은혜로워야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좀 했으면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적당히. 마귀가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우리 교회 요즘에 재직 심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적당히는 통하지 않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재직 심사를 하는데 당신이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난 다른 거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한 걸로 그냥 적당히 퉁쳐주세요,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뭐 안수 집사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하면 어때요? 목사님 좀 봐주셔요. 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님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히 안수 집사 돼서 적당히 장로님 되시면 교회를 할 때도 적당히 교회를 섬기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직을 세울 때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단이 명시한 헌법 안에 중직이 갖춰야 될 자격 요건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제가 주기 싫다 해서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고 싶다 그래서, 저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안수집사 대상자 중에 한 5가지 구비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부족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목사님 적당히 좀 봐주셔요. 교구장님들이 갖고 올라와요. 마음이 굴뚝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역자님들 회의할 때 그랬어요. 한 명도 없어도 어쩔 수 없다. 한 명도 세워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 적당히 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적당히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 추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써주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많이 하면 남말하는 게 돼요. 아니, 왜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좀 질책하고 책망해드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나오니 마느니.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요, 예?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까 책망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벌인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말 듣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망하는 말씀 듣고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혼나는 걸로 치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떠나서 혼나는 걸로 치면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혼날 겁니다. 저는 어제도 혼났고 그제도 혼났습니다. 기도만 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책망받는 말 듣고 싶지 않은데, 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 내가 못 해먹겠네 하고 내려놓으면 그냥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든지,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적당히를 버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물스물 이것저것 기웃기웃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이고 적당히에 반대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회복하십시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고 믿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던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 수르강야로 하룻밤 길을 걸어 들어가 혼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낭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낭망하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타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타협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이 마귀와 또 마귀가 가져온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이것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려고 해도 마귀가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끊어내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입에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요? 우리 잘못했으니까 우리 찌르려고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베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꽁꽁 묶고 있는 그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 날성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그냥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에 유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해서 박리하고 분리해서 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끊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고통은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한 고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이 고리를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이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이 성전에서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십시오. 그래, 이 말씀을 소화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 돌을 쥐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에는 감추인 이름, 드러나지 않는 이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흰돌은 무죄받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준 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큼 죄짓고 불의한 인생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삶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에 무죄다, 너는 결백하다, 내가 보증한다, 재판장의 이름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핍박하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너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 타협된 신앙인이잖아 라고 우리의 과거를 들춰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흰돌, 그 흰돌을 마귀에게 꺼내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무죄 받았어. 누가 감히 너에게 무죄를 주었느냐? 그 흰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 돌을 들어 더 가까이 보여주십시오.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들어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주장하며 살던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